우리 이렇게 좌우에 계신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도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오시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또 하나님 다른 시간 말고 이 시간에만 주시는 또 은혜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내일 모레 성찬 예식을 앞두고 피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찬에 대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뜻깊고 또 합당한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언급한 거지만 또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똑똑한 백성입니다.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전 세계 70% 이상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위대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날 재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이들이 유대 민족 역사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했던 타이든 자이든 간에 제사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은 남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은 그들은 마음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들은 결코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제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밤낮 조석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신물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제사는 사독 가문의 제사장, 즉 사독 가문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집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기술과 또 모든 것이 발달된 작금에 도대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 중에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혹시 만에 하나 사독 제사장의 뿌리를 찾아내어서 또 양실의 그런 짐승, 양과 또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들이 결코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공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초기에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바벨론에 돌아왔을 때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론상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3차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슬람을 완전히 누른 뒤에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 이유보다도 보다 정확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친히 단 한 번에, 구약시대 때는 아침 저녁으로 수백 년 동안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피를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그러나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기회만 되면은 얼마든지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앞에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쐐기 박는 말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제사를 대처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또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하면은 빠지지 말할 한 가지가 있죠. 이것 빠지면은 제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80년 동안은 대접받았지만은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350년 동안은 말 그대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해방시키시면서 해방되는 그날, 그 달의 첫날, 그 해의 첫 달을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의 새로운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행동, 노력 혹은 수고, 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주히 행해야 될 바로 행동의 요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다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것을 바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 오늘 제목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모세는 13절에서 보다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본문 앞에 있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당시 애굽에 수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가가호호.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가 넘는 집이 있었는데, 그 넘는 집은 좋은 집 혹은 새로 생긴 집, 리모델링 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보디가드들이 지키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어떠한 집이었든지 불구하고 그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졌던 집, 그 집은 죽음을 동반한 죽음의 사자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피를 발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넘고 넘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뒤에 따르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사람 모두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피를 자기의 그것도 혐오스럽게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순종해서 이 피를 자신의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은 정황상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은 또 반대는 급부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아침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 연희교회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만약에 양의 그 피를 만약에 이 문인방과 좌우설주 여기에 다 발랐다면은 여러분 그 피냄새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꼬박 밤새도록 그 안에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대다수였지만은 한 부류의 사람은 피비린내 나는 그 집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후각이 여러분 없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무식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누굽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싫으니까 믿음으로 동참하였는데 피비린내 나는 그 냄새로 인해서 자신은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아내가, 자녀들이, 연약한 자들이, 비유가 약한 자들이 옆에서 한마디 한마디 거듭니다. 자, 나 도대체 구역질 나서 참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조그만한 집에서 어떤 사람은 구역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참다 못해서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지요. 일단 믿고 그 피가 발려진 집안에 있던 사람들 밤새도록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밤새도록 장자가 죽임을 당하여서 여기저기에서 곡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내는 감당하기 힘든, 맡기 힘든 역겨운 피비린내네. 밖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바로 곡소리. 이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온 사람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밖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 또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역겨운 그 피비린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라면은 그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은 살지 못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결론을 내리자면은 아침간에 좌우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틀이냐 3일이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침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 물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요. 장자는 죽었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의심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세지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대전제의 구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여러 사건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이 증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웃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명년이라도 지켜주시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한 해 한 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서운한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아내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아내의 말을 듣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언제 주실 것인가? 당신이 이제 있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후사도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내 몸종을 취하여 후사를 얻어라. 아내의 말을 듣고 이내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은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보다 성숙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이해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장 뒤 22장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이삭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행복을 느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시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떡하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일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바로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갈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자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자식도 옆에 대동합니다. 그 자식이 누굽니까? 100세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면은 자식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이삭은 사는 겁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 자식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내 자식을 죽여야 되느냐?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 같으면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마 출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나님이 보실까? 아마 꼭꼭 숨겨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 가는 도중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갈 때에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어린 이삭이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린 이삭의 입에서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집에 있을 때 항상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통해서 혹은 소를 통해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날만큼은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 이삭의 머리 가운데는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야 이놈아,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속에 없는 말을 내뱉었을까요? 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어린 양,
나는 그 어린 양이 너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은 보통 믿음의 선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되 지난번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실수했던 모습과는 달리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칼을 그 어린 아들의 목에 대는 순간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첫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변치 않는 바로 믿음의 끝자락, 믿고 기다리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믿고 내리치며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만두어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순양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눈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또 어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순양이 거기에 걸려 있었으면은 이삭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구했겠죠. 야, 아버지 지금 번제할 어린 양도 없이 저렇게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에 보니까 번제에 쓸 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올라가는 동안 그 청상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양은 없습니다. 번제할 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순양을 가지고 번제도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대로 아들도 다시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350년 동안 노예 생활 350년 동안 이렇게 큰 바다를 그들이 본 적도 없거니와 또 건너갈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여기저기에서 작고 크고 다양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침까지 기다리라.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목사이지만은 아무리 믿음을 외치는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을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죽은 아버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내 사촌이 죽은 또 친족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잡히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점점 소리가 여러분 커지지 않습니까? 그 대열, 그 대군이 오죽하겠습니까?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예. 지축이 흔들립니다. 특별병거 600승을 다 동원했으니 여러분 지축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들이 3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수영을 해봤겠습니까? 물에서 헤엄을 쳐봤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뒤로 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 정확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앞으로 나가다가 죽는 것 같으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번 구걸하면은 그들 중에 내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구걸할 때에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전까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가도 죽을 것이요, 뒤로 나가도 죽을 것이요, 옆으로 세워나가도 죽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글하지만은, 우왕좌왕이지만은, 당나라 군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멈추게 하신 그 대열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딴 근심이 없지요. 맞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오만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나를 짓누를까요?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현실 앞에서 갈등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머뭇머뭇거리게 할까요? 내 위치를 보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침까지 기다리라. 두 번째, 출애굽기에 기록된 1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또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죄인된 신분으로 그가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압송 중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듣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일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바울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에 승선한 거의 270여 명에 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 이것은 도무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배의 선주에게 혹은 백부장에게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책임자에게 줬다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모두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안돈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그대로 되리라고, 이 배에 행선한 모든 자를 내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연고로 인해서 배에 승선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들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지만은 그 피가 몸 밖으로 나올 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정관사 그가 붙은 바로 그 피는, 그 피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피비 나는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양이 그 양이죠. 냄새나는 이 양, 냄새나는 저 양 잡았는데 그 피가 무엇이 대수롭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피가 예표하는 의미만큼은 너무나 심장하였던 것이, 의미심장하였던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죄목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시 회복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피, 바로 주님의 그 피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피와 관련해서 아침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라 말씀하실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의 역사를 체험했던 바로 이야기들이 오늘 신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면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성찬 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분병 분잔을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그 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만큼도 되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 떡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게 좀 나빠졌는가? 작년에는 그래도 좀 두둠하게 썰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좀 작게 썰었는가?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했는가? 작년에는 그래도 먹었을 때에 달달하고 맛있었는데 쑥 내려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좀 쓸까? 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 떡과 그 잔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두툼하게 썰었으면 어떻습니까? 또 작게 썰었으면 어떻습니까? 또 큰 잔에 주면 어떻습니까? 혹은 작은 잔에 주면 어떻습니까? 그 잔이 플라스틱이면 어떻습니까? 금으로 도금된 잔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 혹은 그 잘린 빵이 아니라 그 떡과 그 피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주님만이 허락하신 특별하신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로 나의 살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이 잔을 먹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참여한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손대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의 손대심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으며, 또 그것을 먹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찢겨주신 그 살점과 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피를 여러분 체험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바로 그 피는, 그 보혈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몸가짐, 마음가짐,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시험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